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다 같이 재밌게 즐겁게 노는 게 성탄절이 아니라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온 세계에 참된 왕이 오셨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그를 경배하라. 그런 엄중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경배하라 이거죠. 근데 왕에게 경배 안 하고 케이크 사다 놓고 파티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왕은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우리가 왕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혈통이 나와요. 족보가. 근데 그 족보가 무슨 족보냐면 왕통이에요. 왕통. 왕의 족보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왕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성경이 있는데 네 복음서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읽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내가 왕으로 왔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혈통상 그 혈통을 타고 참된 왕으로 이제 때가 돼서 왔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인 자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 백성이 아닌 적들은 더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백성들, 그래서 쭉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다윗 다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 자들은 이렇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백성의 왕 되신 그분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을 그 왕이 건지신 역사고 지금도, 그럼 지금 거꾸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라. 그가 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가나안은 나그네입니다. 지금도 가나안에 아주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해가지고 팔레스틴에서요 정말 사나운 민족들이 사는 동. 옛날부터 거기 그래 사나워요. 거기를 보냈다고. 가나안 7족속 전쟁만 합니다. 늘 거기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애도 안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애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왔는데, 나그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시거든, 직장에서 여러 어려운 일 있고 시달리고 꼭 거기서 우리 나를 이방인 취급, 나그네 취급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그 자리에도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왕을 섬긴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왕께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시거든, 직장 나가서 일과 시작하기 전에 두 손 모으고 예수님 이곳에도 왕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서 혈통을 이어가도록 민족을 시작시킨 거예요. 왕으로 섬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자녀들, 네 후손을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만방이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민족은 절대 위기가 와도 안 망한다. 지금 요즘엔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의 인종이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대요. 이 정도로 안 나면요 아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멸종될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지금처럼 안 나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민족은 절대 안 없어져. 점점 커질 거야. 심지어 너희 민족이 앞으로 봐라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할 텐데 그래도 안 망해. 오히려 큰 민족이 돼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없던 민족을 세워주시잖아요. 여러 위기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고 모세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면은 여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또 그 뒤에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자 이름은요 우리나라만 안 넣는 게 아니라 유대 족보에도 여자 이름은 안 넣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죠. 근데 이 여자들이 어째 이 혈통에 들어갔느냐? 이 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알았어요. 여자들은요 자기가 낳는 아이가 왕통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여자들도 있는데 이 다말은 알았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그 다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말이란 여자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 집안을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유다야 내 집안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내 집안에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날 건데 그걸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알았다고요. 그래 결혼했는데 다말의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유대 풍습에 그 장자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죽으면 셋째 아들 그렇게 해서 며느리한테 줘야 돼요. 근데 다말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둘째 남편 줬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지. 얼마나 불신앙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둘째 죽고 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 이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구나. 그래서 셋째를 안 주려고 작정을 하고 기다리라. 법으로는 유대 전통법으로는 줘야 되는데 시아버지 이 유다가 안 줬어요. 안 주니까 다말은 몸이다는 거. 왜? 내가 이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장날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증표를 달라 해서 지팡이하고 증표를 받았어요. 나중에 애가 배가 불러졌는데 그 배 불러진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래요? 이렇다 이거야. 우리 시아버지가 그리스도의 혈통에서 날 빼돌리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랬는 줄 아세요? 나보다 믿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 똑같아요. 룻이라는 여자도요, 이방 여자예요. 모함 여자예요. 그런데 이 모함 여자인 룻이 자기네 베들레헴의 이 유다의 가문에 보니까 이 가문에 있는 이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리스도가 날 집안이에요. 가난하고 지금 땅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룻이 집안 다 망해서 시아버지 주고 두 아들 주고 결국에 세 과부만 남는데, 큰 며느리는 집으로, 오르바는 집으로 가버리고 이 나오미하고 룻만 남았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고향 가서 재혼해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너 어디 가느냐 이거죠. 이 여자가요 다윗의 혈통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겠다. 가면요 재산도 없고 밭도 없어가지고요 맨날 구걸하고 다녀야 돼. 남의 밭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라. 라합이란 여자는 생명 걸고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여자들일지라도 이 여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혈통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 가문의 왕이시고 우리 직장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현장의 왕이시고 이렇게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다윗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 하신지 아세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서 이스라엘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시편 5편이나 시편 그 27편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줘요. 나라를 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 때는요 그 주변에 그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 모든 대적들이 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다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든 여러분 여러 주변에 전쟁을 하든 또 심지어 포로가 되든 그리스도가 왕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세 가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건 누구라고 그럽니까? 구원자다.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첫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란 말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하신 분을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지만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림자가 아니신 본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3번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언급했어요. 인간이 타락한 저주로 모든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할 그 위기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을 때, 포로가 될 때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게 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인 포로 시대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로마의 속국이 될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3번째 그 가장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자의 그 마리아의 몸에서. 죄인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시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시는 성육신 하실 때 그때까지 큰 말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2번째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까지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고 심해지지 않고 약속이, 말씀이 사실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섬기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또 듣긴 듣는데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역사, 사자굴에서 보호받는 역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주시는 역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역사,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역사. 그러면 그때만 있다는 거,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오병이어가 나는 성취된 거를 본 거예요. 저는 뭘 봤냐면, 지금 어떤 그 경제학자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한 10,000배 잘 산대요. 10,000배.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보다 지금 10,000배 잘. 여러분, 오병이어 5,000명 먹였어요. 여자들 다 합하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이 넘죠.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성취되고 있다고, 예수 믿었더니. 오병이어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려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2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의 직분이 뭡니까? 참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통받냐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요, 죽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간이 굳었는지도 몰랐대요. 그 금방 죽더라고요. 뭐 얼마 한 달 만인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내 속에 암이 있다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 의사가 보니까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죽는다고 그랬대요. 이분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진짜 막 대불레고 굴렀대, 살려달라고. 근데 어느 때쯤 돼선가 속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화장실 봤는데 그냥 피가 다 쏟아져. 피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하나도 없어졌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요. 이 사람 죽을 줄 알았더니 어디 갔냐, 이거 암덩어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의사한테 당신 이제 다 깨끗해졌다고 그럴 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그 전만 해도 하늘이 그렇게 푸른지도 몰랐고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몰랐는데 내 속에 암덩어리 없어졌다고 하니까 날아갈 것 같더래요.
여러분 속에 암덩어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죄 때문에 우리 가문과 가정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갖고 사실래요? 어떤 사람은 죄를 즐기더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참 악하더라고요. 죄를 즐겨요. 사단이 잡혀서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데도 잡힌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죄를 즐기면 남 안 되는, 사기인 줄 알면서 사기를 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지. 뭐 사단에게 잡혀서 뭐 정신이야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무서운 거는 맨정신인 것 같은데 사단 잡힌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암덩어리 깨끗해지고 싶은 것처럼 우리 죄가 깨끗해지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사장,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나 좀 치료해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여,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여,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소서. 깨끗게 해주옵소서. 눈보다 흰 털, 양털보다 깨끗게 해주옵소서. 그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에도 뭐 안 박히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구차한 가장 낮은 마국간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강보에 싸서, 강보라는 게 그거래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지역 가면요, 그 뻣뻣한 실로다가 그냥 그걸로다가 겨우 듬성듬성 짜가지고요, 그냥 이 살에 조금만 스치면 살이 쓸리는, 예수님께서 쌓았던 게 강보라면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이로 태어났을까? 육신을 왜 입고 왔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는 너희가 내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양털보다 눈처럼, 흰 눈처럼 양털처럼 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메시아라는 의미가 첫째로는 말씀을 성취하실 선지자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제사장이시고, 세 번째로 그는 왕이세요. 왕. 여러분, 이 왕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왕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사단과의 전쟁이 선포된 게 성경에,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우선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처음부터 얼마나 싸운지 아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치열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이 뱀의 우선, 이 누굽니까? 여자의 우선은 그리스도인이요, 뱀의 우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여자 우선 공격하려고 그러고, 여자 우선 그걸 물리치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고,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랬고,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하만이란 작자는 저 에스더 모르드게 때 유대인들을 한 날 한씩 다 죽이려고 그랬고, 성경에 보면 치열한 싸움입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 때는 헤롯이란 작자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왜? 예수 죽이려고. 지금은요,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움이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 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세상 문화에 빠뜨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사단과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사단이 강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뿐 아니라 미국 전 세계가 지금 마약에 빠진, 마약에. 미국이 지금 마약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미국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마약으로 죽는 거예요. 펜타닐. 그래서 펜타닐 만든 그 사람이
지금 이 세계 세상을 멸망시켜요. 얼마나 싸고 강력한지 이 펜타닐이 지금 미국에 막 퍼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웬만한 약에 그 다 들어간답니다. 마약에 다 탄답니다. 중독성이 워낙 강하니까. 지금 마약 요만큼만 먹어도 이제 펜타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교회를, 그 그리스도를, 성도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이런 날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를 왕으로 경배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가문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왕국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자들이 섬기면 그의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그 시대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와서 예수를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그를 경배할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어디 가서 파티하고 놀 시간이에요. 지금 와서 그리스도 앞에 경배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또 성탄절이 아니래도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전히 섬겨지도록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포로 중에, 위기 중에, 노예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님 높여지게 하시고 섬겨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참된 선지자시오, 나의 참된 제사장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